안녕하세요. 천신당입니다. 너무 덥고 습하고 짜증도 나서 이제 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귀신 얘기.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얘기. 오늘은 그걸 갖고 한번 하려고 그래요. 뭐 무당은 귀신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영상을 불을 끄고 이렇게 영상은 보지 말고 말만 들어. 그러면 진짜 이런 귀신이 있구나. 좀 이렇게 더위가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귀신의 종류는 다양해요. 물귀신도 있고 또 뭐 근데 나는 귀신 중에 물귀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물귀신이 제일 무서울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물에 빠져 죽은 영가를 데리러 가서 우리가 넉건짐을 하러 갈 때 한번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적이 있어갖고 물귀신이 나는 제일 무섭습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사람이 죽으면 혼이 그 죽은 자리에 있잖아요. 육체를 같이 지키니라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러 갔는데 이 물귀신이 잡아당기니까 내가 딸려 들어가는 거야. 이제 밖에서 우리 무당들이 넋을 건지려고 할 때 이렇게 천을 허리에다 메고 뒤에서 잡습니다. 물귀신 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넋을 받으러 가서 이렇게 건질 때 거기서 땡기면 있잖아요. 내가 딸려 들어가요. 그래서 밖에서 힘 좋은 남자들이 그 줄을 꽉 깨는데 이 귀신이 힘이 세면 그 남자들도 줄줄 딸려 들어와. 그래서 나는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물귀신이라고 생각해. 그래 귀신의 종류는 많은데 나 같은 경우 내가 이제 어떤 귀신 얘기를 할 거냐면 애동 때 겪었던 얘기예요. 지금은 뭐 그렇게 귀신이 무섭지 않는데 애동 때 하도 무서웠더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신을 받아서 산 밑에 집을 얻었는데 이제 신을 받고 얼마 안 됐으니까 부지런히 기도를 신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중인데 그날은 이제 천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산 밑에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산 밑에 맨 시골에 가면 왜 마을막에 산꼭대기에다가 이제 집을 얻어서 그 산지기가 하던 집이 옛날에는 그게 산지기였대. 그게 그 뒤로 산소가 많으니까 산소를 관장하고 동네 우물을 관장해 주면서 뭐 옛날에 시골에는 그 쌀 몇 섬 주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런 집을 무당은 집을 잘 안 주니까 그런 집을 얻어서 이제 예동의 길을 가는데 천식 기도를 한다고 한 날 딱 앉은 거야. 신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야. 참 이제 또 신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옥수동을 턱 뜨고 마당에 앉아서 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이제 귀신은 소복을 입대. 소복을 입은 귀신인데 산에서 저벅저벅 내려오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해 천지신병 일회성신 황상제를 찾고 있는데 있잖아. 귀신이 내려오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내려온다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막 웃으면서 내려와. 뭐 귀신이 우리가 전설이고에 보면 막 이러고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아주 생글생글하게 웃으면서 내려오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내려온다 막 그러는데 이제 내가 산 밑에 사니까 나는 지인을 옆에 붙여놓고 내가 앉아서 기도를 했어. 무서우니까 애기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러는 게 그러면서 사람이 있는데도 무서운 거야. 이러고 앉아서 눈을 탁 감고 이제 천지신명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감은 눈에서 귀신의 형상이 보이는 거지. 그런 게 막. 그런데 그걸 너무너무 막 소름이 막 돋고 그래갖고 애동 때 어떻게 했냐면 한 30분도 못 앉아있고 그냥 뭐 옥수 그릇을 들고 그냥 냅다 집으로 뛰어들어간 거야. 너무 무서워서. 그게 이제 내가 귀신을 만나기 시작하는 시조가 된 거죠. 그전에는 뭐 귀신이 오는지 가는지 잘 몰랐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그렇게 귀신이 와서 근데 진짜 머리를 이렇게 풀렀어. 그리고 하얀 소복을 입었는데 30대도 안 된 것 같아. 굉장히 이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나 아는 지인이 왔는데 이 사람은 배를 타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영안이 좀 열린 사람이라 귀신을 보는 거야. 근데 바카스를 사갖고 덜레덜레 우리 집을 놀러 왔길래 내가 그 사람더러 내가는 못 올라가니까 이 양반더러 거기를 좀 올라가라 그랬어. 뭘 볼 줄 아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남자라 대담해요. 겁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얘가 올라가다 말고 막 뛰어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좀 봐봐 이래서 보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데 내가 본 귀신을 얘가 본 거야. 그러면서 그 대청마루에 이렇게 딱 앉아서 하는 말이 야야 저 여자 봐라 저 여자 봐라. 그런데 그게 또 더 무섭대. 나는 낮에 귀신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귀신은 밤에만 다니는 거 아니야. 낮에도 보여. 보는 영안 열린 사람은 낮에도 보더라고. 근데 나는 어,
그때 아기 때는 화경보다 이렇게 딱 눈을 감으면 할아버지가 보이는 그걸 받고. 근데 야, 그러니까 둘이 앉아 더 무서운 거야. 나는 그날 이후부터 이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왜? 내가 기도를 하다 귀신이 산에서 내려오는 걸 봤고, 또 나이 아는 지인이 와서 그 귀신을 보고 야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말을 했으니 내가 밤마다 잠을 자갔어. 애동이 무서워서. 나는 그날 이후부터 그 집을 떠날 때까지 밤에는 잠을 안 잤어. 그리고 아침에 해가 푹 뜨면 그때부터 자는 거야. 손님이 그 지랄이고. 난 그래서 그 집에서 6개월 살다 이사 나왔어. 그때가 너무너무 무섭고 신뢰 받으면서 귀신을 접해본 게 그때 처음이고, 이제 또 이렇게 도해지로 나와서 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 이 일을 하면 상을 차리잖아요. 근데 나 같은 경우 이제 내가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을 이렇게 차리는 과정에 섬뜩섬뜩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뭐가 형상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질 않아. 또 이렇게 보면 여기서 뭔가 섬뜩해서 보면 없고. 그래서 참 이게 뭔가 이렇게 또 고민하던 그때 있는데, 이제 새벽에 도대체 무서워서 못 살겠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날이 허대졌고 시간이 돼서 제갓집이 왔고 그 일을 행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무서움이 가시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이제 행사를 하면서 이제 딱 신이 접신이 돼서 이제 제갓집한테 얘기하는데, 내 목을 내놓으라고 하네. 이거 완전 전설의 고향이야 이거는. 근데 내가 접한 일이라 이건 생생하고, 그 엄마가 지금 논현동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 사람이야. 근데 그 시절에 지금 나이가 이제 70 가까이가 되는데, 강원도의 그 시절에 비방법이라고 받은 거래요. 거기 아버지가, 자기 친정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픈 병이 있는데 뭐 간질 비슷한 거래. 막 이렇게 쓰러지면 뭐 거품을 막 입에 물고 그러는데, 무당네 가서 묵구리라니까 무당이 비방법인데, 우리 옛날에 보면 애기들을 죽으면 옛날에는요 이렇게 그 전소리강 마냥 이렇게 갖다가 묻었대는구만. 몇 봉도 안 세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돌림병이 돌거나 그러면 애기들이 많이 죽었대. 근데 무당의 처방이, 비방법이, 거기 가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아이. 그러니까 옛날에 비방법들이 사람 뭐 이렇게 뼈 뭐 이런 거 갖고 했으니까, 그거를, 이거 여러분도 안 믿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잘라갖고 어떻게 해서 어, 미기라고 그랬대. 그래서 그거를 자기 엄마가 했대네. 그 서방을 살리갔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참 그 비방법이 통했는지 아버지는 아주 건강해지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집안의 가세가 자꾸 흉하고, 그 양반의 동기 일신들이 좀 다 이렇게 어떤 게 생기냐면 장애인이 되는 거야. 큰 사람은 이 팔이 다치고, 이 남동생 또 하나는 다리가 다치고, 그리고 자기는 결혼을 했지만 인생이 안 풀리고 여러 가지 집안에 우환이 끼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하면 맨날 조상 탓이라서 그렇게 했대는데, 나도 일을 해보니까,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혼신이 5살, 고 서너 살 요때 그 아이의 혼신이 실려갖고 내 목을 내놓으라고 대성통곡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봐도 뭐를 못 느꼈던 건, 아이가 목이 없으니까 베이지를 하는 거야. 이렇게 돌려봐도 안 보이고. 그렇잖아. 애기들이 키가 작으니까, 서너 살짜리들이. 그래갖고 그 엄마가 무릎 꿇고 얼마나 울고 빌고 사정을 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 아이만 또 별도로 자를 해고났는데, 그 엄마가 그 일을 한 이유는 자기 대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가 난 아들들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들이 둘인데 너무너무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아이의 그 영혼을 거홍천까지 갔잖아요. 그 자리까지. 그래서 그렇게 달래가지고 이제 큰 아들이 장가도 갔고, 작은 아들이 취직도 했고. 그런데 그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을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하는 건 그 엄마 이름도 안 가르쳤고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진짜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살 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살생 같은 것도 하지 말으란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이까지 못 먹는 게 없어서 고기도 막 잡아서 함부로 가고, 모든 거는 생명력이 있으니까, 하다못해 꽃에도 생명력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함부로 꺾지 말고, 함부로 부시지도 말고, 함부로 죽이지도 말고. 우리 요즘 보면 애완견들, 고양이들 막 학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살생 금하고
어, 요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일을 안 당하란 법이 없으니까 매사에 살아있는 것들을 소중히 다뤄달라 이 뜻이에요. 그래야 모든 건 우리는 내가 항상 말하지요. 보이지 않는 기운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손끝 하나의 잘못함으로 해서 그런 생명의 원한을 사든가 사람이든가 짐승이든가 이런 부분을 매사에 소중하게 다뤄서 나한테 요만한 영향이 없기를 가정이 편안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소중히 다뤄야 돼. 오늘 귀신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모든 물체도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되고 또 꽃이든 식물이든 이쁘게 달아야 되고 그런 거를 명심하라고 오늘 이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무섭든 안 무섭든 나이 무서웠던 기억을 오늘 이제 하도 날도 덥고 요즘 짜증나고 에어컨을 틀어도 뭐 그렇게 시원한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 무서웠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을 잘 귀 기울여서 동물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학대하지 마시고 항상 꽃들도 나무들도 함부로 다루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영상을 올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더위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더위에 이제 피서도 가고 그러겠네. 그러니까 항상 음습하고 본인들도 요즘은 있잖아. 사람들이 이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느껴.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데 뭐 기운이 안 좋은 데는 제발 찾아가지 말고 좋은 곳에 양기가 많이 흐르는 곳에 가서 노세요. 음기가 찰찰 흐르는 곳에 가서 놀지 마시고 여러분들 놀랄 일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이 무더위를 잘 이기시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편안하기를 천신당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